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의학자들이 100년 전에 발견한 사실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얼만큼 들어있을까요? 우리 몸의 피는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7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피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피는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배설해줄 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실어나르고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실어나르고 운반하는 기능들을 해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산소와 영양분을 모든 세포에까지 다 실어나르는 일을 피가 합니다.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이나 마찬가지로 피가 그래서 심장에서 계속 펌핑을 하죠. 심장에서 수축을 하면 온몸이 대동맥을 통해서 핏줄로 들어가서 모세혈관 이기까지 피가 쭉 흘러요. 그리고 온몸을 세포에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에서 다시 정맥을 타고 돌아와서 이게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요. 이 돌아올 때까지 피가 하는 그 일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피는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우리 몸에서 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흐르는지 모르시죠? 시속 21km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혈관의 피는 지금 계속 흐르고 있어요. 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흘러야 돼요. 그래서 이 피가 쭉 흐르는데 이 피가 만약에 멈추면 흐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장 먼저 뇌에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산소가 공급돼야 피가 안 들어가니까 산소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 왜 이 피가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심장에서 피가 나가면 허파에 가서 허파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온몸으로 돌아가고 심장에 들어오기 전에 간에서 이미 영양분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신선한 산소를 가지고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서 이게 세포에 다 영양분과 산소를 다 실어놔주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찌꺼기들, 노폐물들은 받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와서 내쉴 때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또 심장에서 그 노폐물을 한번 걸러주면 그게 다 소변으로 나가고 이 피가 하는 일이에요. 피가 이걸 다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허파나 간이나 심장이나 이게 다 혈액과 연관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이 일들을 임무를 수행하는 일을 피가 하는 거예요. 그 족혈부, 백혈부가 있어요. 백혈부는 우리 몸의 모든 암세포를 잡아먹거나 세균을 잡아먹거나 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게 면역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요. 악한 세균들 있죠. 이 세균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왜 감염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체의 방어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데 사람의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자,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뇌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뇌가 상하지 않도록 빨리 하는 거죠. 그 늦어지면 사람이 식물인간인데 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 모든 일이 어디에 있냐면 피에 있어요. 이 피가 그렇게 중요한데 피를 많이 흘리거나 그래서 응급처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지혈이에요. 그래서 피를 멈추게 해요. 피를 묶어주는 거예요. 사고를 했을 때. 그리고 기도를 의지하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심장이 이렇게 멈췄으면 그걸 빨리 압박을 해서 심폐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다 무엇이 연관이 되어 있냐면 피가 연관되어 있죠. 피를 많이 흘리면.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피가 몇 번이나 언급이 될까요? 성경에서는 피가 700번이 언급이 돼요. 왜 피하기를 할까? 우리 피하면 피하면 무서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제사,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의 제사였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다음에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를 때 아담이 숲을 숨어 있었어요. 어떻게 숨어 있냐면 무화과 나무 옷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럼 무화과 잎판에 옷 가리고 있어요. 조금 있으니까 햇빛에 말라가지고 다시 들었어요.
수치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씌워서 입혔어요. 그래서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양이 죽을 때 뭘 흘렸겠어요? 피를 흘렸겠죠. 피를 흘리며 죽었어요. 왜?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며 죽어요. 짐승이. 그래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또 개구리를 올려보내고, 티끌을 이를 만들어서 막 이재앙이 일어나고, 여러분 10가지 재앙 출애굽 읽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파리 재앙, 많은 그 짐승이 독성이 죽는 재앙, 메뚜기, 우박, 이 9가지 흑암까지 9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영적으로 이 세상 악한 사단의 세계를 말합니다. 사탄은 놓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안 놓아주려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걸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방법이 오늘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제사, 6월절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한 마리 취할 때 어떤 양을 취해야 되냐면 흠이 없는, 오늘 보니까 어린 양을 취합니다.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는데, 그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자, 이 재앙을 피해가게 할 수 있는, 이 재앙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그 피는 누가 흘려야 되는가? 흠이 없는 양, 어린 양이 흘리게 됐어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다가 바르냐면 문 임방과 좌우 설 쪽에다가 이렇게 기둥, 양쪽 기둥과 문 기둥을 잇는 그 이제 문지방이라고 해요. 임방, 거기다가 바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쪽 기둥, 그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피가 표적이 돼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 했냐면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는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어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냐면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관계없어요. 그 안에 아주 좀 마음에 안 드는 못된 놈이 있어도 착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닙니다. 좀 덜 착한 사람이 있어도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집, 피를 바른 집 안에 있기만 하면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것은 6월절, 이 말은 패스했다. 그러니까 뛰어넘었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통과, 여기는 괜찮아. 여기 피가 있네. 통과.
그 안에 이제 다 안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제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왜 영원한 규례를 지켜야 되냐면 이 유월절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로 드렸던 양들은 뭘까요? 그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앞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 오실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죄 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운명하실 때에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피가 다 쏟아졌어요. 그러면 양 손과 양 발을 포개서 못에 박히셨고 그리고 이마에는 가시밀 요한을 쓰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양손과 발에서도 피가 흐를 뿐만 아니라 몸 안에 피가 다 빠지면 몸 안에 수분도 다 빠져요. 예수님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우리를 위하여 다 흘려주셨어요. 뭘? 우리 생명을 드린 거예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오늘 제가 원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테텔레스타이 시작. 테텔레스타이. 그럼 어디 가서 예수님 맞으면 다 이루었다 무슨 말?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 지불했다.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 죄는 뭘 요구하냐면 너 죽어야 돼. 여러분 죄가 우리를 뭐 무기징역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죽어야 돼. 왜냐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싹신 사망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은 대신 죽으면서 너희가 죽지 않아도 돼. 내가 대신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죄가 요구하는 싹을 다 지불해버렸어요. 아멘. 그러면 사망이 더 이상 죄가 우리한테 사망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죄의 싹을 다 지불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아멘. 아까 말했죠? 그 유월절 그 집에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지 않았어요. 장자가. 그래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부터 감옥에 있는 자의 아들까지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어요. 이 재앙이 임할 때 유일하게 죽지 않았던 사람들 누군가요? 그게 바로 그 피가 문에 발라져 있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유월절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너무나 부족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나가 보니까 저도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고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뭐 우리는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겠네 난 구제불능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교회 안에서 보면 저 사람은 언제 사람이 될까?
뭐 우리 교회는 없어요. 뭐 그런 큰 교회가 어디 사람 많은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누가?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모여요. 왜 교인들이 그 모양입니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숙되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듣지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은 글렀습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덮여 있다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다면, 주님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그 피를 보셔요. 아멘. 하나님은 그 보혈을 보시고 넘어가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신 것,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이 주님의 피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내가 믿음이 충만해서 내 의의가 충만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금식도 많이 했고,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헌금도 더 많이 했고,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천국,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너 내 천국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너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를 말해봐.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래도 죄가 있잖아요. 감옥에 갈 만한 죄는 짓지 않았고, 내가 나는 좀 불쌍한 사람 도와준 적도 있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했고, 대체적으로 제가 남의 물건 훔친 적도 없고, 아니, 저는 지옥 갈 이유가 없어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저 데려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데려보내줄까요? 여러분,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좀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피를 흘리시고 돌아갈 때에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죄의 삭을 지불하셨고, 나를 위하여 주님이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나를 볼 때 희망이 없어. 내 자신을 볼 때 희망이 없어. 나는 구제불능인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어요. 아멘. 주님은 완전하신 주님이시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죄를 완전히 다 사하셨고, 하나님은 바로 그 주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천국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기 못한다. 이 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누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사실을 믿는 자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보혈의 능력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해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밀이 십자가에 있었어요.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 내리치셨어요. 아멘. 머리를 밟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언제 예언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나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단을 멸하실 것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에 사단이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한 것은 발꿈치를 놓은 것에 불과하지만 거기에서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십자가의 승리였어요. 사단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사단은 거기에서 완전히 패하고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고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럼 우리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노임을 받아요. 제발 나와라 막 내보냅니다. 옷도 주고 금은 보석도 주고 막 줘요. 막 줘요. 그래서 나가요. 떠나갑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쓴나물과 모기금을 한 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먹으라고요? 앉아서 먹지 말고 서서 먹어라. 서서 먹어라. 왜 그럴까요?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 죄악의 땅을 떠날 준비.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시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어디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떠날 준비를 하고 서서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준비하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그때 어떻게 가냐면 주님은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럼 나는 느리 가겠습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가 여기 서서 먹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갈 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찌를 띠고 성령의 검을 들고 여러분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서서 여러분 안전부장 앉아서 하는 게 서서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 대적할 때를 서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준비 태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무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괴롭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마귀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사단은 전략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도록 방해를 붙여요. 그 질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 관계 속에서 어릴 때는 고민 없나요? 여러분 지나가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 물어보고도 고민이 없냐? 고민이 있어요. 내 짝꿍이 지금 요즘 나하고 막 말을 안 하면 고민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릴 때 고민이 그게 전부 다 어른의 고민 이상이 많습니다. 외모에 대한 고민도 많고요. 외모 컴플렉스가 한창 자라날 때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제가 보니까 나의 고민 딱 하나 있어요. 나의 외모. 나의 외모라고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생활기록부 가지고 갔잖아요. 우리 중학교 갈 때 가지고 간 그 건강기록부인가 뭐 가지고 가니 제가 보면서 다 커가지고 보면서 내가 왜 외모 때문에 고민했을까? 그런 생각 그때는 그런 거. 그거 왜 그 고민에 빠지게 만들까요? 물론 그 고민이 뭐 나쁘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야 될 것들이에요. 사단은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된다. 여러분 결혼만 하면 다 될 것 같다.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좀 결혼하면 될 것 같고 꿈을 꾸죠. 그런데 결혼하니까요.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전쟁터더라고요.
그때부터 전쟁터예요. 그럼 결혼은 끝이 아닙니다. 결혼은 실전에 들어가는 이제 완전 시작이에요. 그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 자녀들 다 키워놓으면 끝입니까? 끝인데도 아니야. 여러분 자녀를 키워놓으면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시는지, 저희 교회 권사님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 보면은 거의 기도 제목이 자녀들 기도 제목이에요. 인생을 근심에 누르게 하고 염려에 쌓이게 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어요. 광야를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나를 지으시니가 언제 모태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생성되기 이전 나를 아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쩌다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나를 보면서 날마다 좋아하는 강아지만 봐도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보면서 늘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존재의 가치. 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을까. 여러분 우리 쓰러질 때 나의 가치가 얼마짜리라겠어요? 예, 예수님짜리. 여러분 돈으로 매길 수 없어요. 나는 얼마짜리냐면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 지금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짜리라는 거. 그러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니까 우린 천국에 가면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서로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기뻐하고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어차피 거기 가면 우리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좀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은혜는 언제 증폭이 되냐면 우리가 함께 할 때 은혜는 더 커집니다. 오늘 벌써 우리 세 분의 권사님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니까 은혜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더 많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 모이면 저는 그래요. 가끔 큰 세미나에 가면 와 거기가 전혀 얼굴 처음 본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와, 저 필리핀에 선교를 가서도 거기서도 원주민들이 하나님 믿고 있으면 금방 우리도 형제네. 그러면서 거기서도 기뻐요.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한 형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짤이니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먼저는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고 그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아멘. 우리 쫄기가 쉬워요. 사람이니까 쫄기 쉬워. 그래도 다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계시고 또 나와 존귀한 존재로 같이 있는 우리 믿음의 든든한 동역자들 있잖아요. 아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께서도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또 연약한 나의 모습이 보이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그 인간이 보이고 막 이렇게 다면서 또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 거덜나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피로 덮으시고 주님의 보혈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막에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고 성막 뜰이 있어요. 그래서 제단에다가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데가 있죠. 거기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내 죄 때문에 죽는 어린 양을 보면서 내 죄를 슬퍼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런 구원받은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 손을 씻고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이 성소에는 등대가 있고 금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금향단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었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양식 부지런히 먹어라. 이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그래서 쓴나물을 먹는다면 내가 그때 화 한번 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니까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지. 지금 나를 부추기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 그래 잘해. 야, 너 벨이 없냐? 한번 해봐. 너를 보여줘. 그러면서 막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뭘 생각해요? 쓴나물. 이렇게 내가 한번 죄를 지으면 내가 여기서 유혹에 넘어가면 유혹에 넘어가면 사단이 좋아할 것이고 내가 거기에 빠진 다음에 그 비참한 나의 모습을 잊지 마라. 그 죄 가운데 내가 끌려다닐 때 그 모습을 기억하고 다시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내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그 주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한번 나를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피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낭망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